이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본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지냐? 참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가 생기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입술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무슨 일을 만나도 불행해지지 않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암울한 시대에 활동했었던 그러한 선지자죠.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셨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이다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백성이죠. 근데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은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적들은 도성을 불태웠고, 식량과 그리고 보물들은 모든 것들은 다 약탈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보이는 대로 끌려가서 능욕을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땅에 얼마 남지 않은 노인과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들마저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무슨 말이냐?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쓴 쑥을 씹는 것과 같고 그리고 독한 쓸개즙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뭐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나라와 민족이 왜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힘든 고난을 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저 무지막지한 이방인들, 바벨론에게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한 것, 하나님 살아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의 모든 괴로움이 한숨을 지내고 그리고 원망의 소리로 바뀝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모습을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과 동족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씨름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락 같은 희망의 끝을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렸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려는 그런 이들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볼까요?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곤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모든 상황을 넘어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내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죠. 더 나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요,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고난을 만난다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참 좋았었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해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을 괴롭힌 것은 여러분 전쟁과 그리고 포로와 기근과 약탈, 그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하나만 하면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 내가 버틸 수 없는 모든 조건들이 한꺼번에 밀려온다면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한꺼번에 몰려와서 어려운 그 수많은 고통들을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사랑도 긍휼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고 우리를 이처럼 잔인하게 짓밟히도록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뜨거웠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중에 고난을 만나 오래 씨름하며 마음이 식어지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지심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향한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여전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호되게 징계를 하는 부모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자녀에게 훈계를 하고 책짓질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다고 해서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 잘 알 거예요. 남경필 지사가 그 지사직에서 내려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의 아들이 마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일로 통해서 어떻게 남경필 지사는 결국에는 그 지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남경필 지사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법적으로 구속시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자식을 구속시켜서 감옥에 가게 하는 그런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남경필 지사는 그 마약에 중독된 그 아들을 위해서 감옥에 갈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심사 중에도 이 아들은 뭐 했냐면요. 구속심사 중에서도 마약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그것을 끈을 놓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년 6개월인가요? 결국에는 구속되고 지금 현재 감옥에 있죠. 어떻게 남경필 지사의 마음 가운데 참 잘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이것이 아니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죠. 근데 단순히 그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남경필 지사는 은구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마약 예방, 퇴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경우 이제 그 아들과 같이 그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아들을 감옥에 보낼지라도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죄 짓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자비하심이 가득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3절 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요?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때로는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때로는 자비를 베풀죠. 그리고 사람들은 때로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사랑과 긍휼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남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라면 사랑과 긍휼은 어떻게가 오래가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을 향한 사랑과 긍휼은 오래가요. 또한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내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사랑과 원망을 하게 될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여러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랑과 긍휼을 베풀다가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몹시 크신 분이기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변치 않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좋은 것을,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본심은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큰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죠. 그리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내 마음 가운데 끔틀거리는 그 성령님의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봉사하며 나아가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져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찬양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게 되죠. 중요한 사역에 헌신하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전도도 하고 헌신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웃 돌보는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평생 일관되게 헌신하는 분 많지 않다라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열정 있고 뜨거울 때는 최대한 나의 삶을 드리면서 헌신을 하지만 그 헌신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그 헌신이 이어지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이 식고요. 전도의 열정도 식어갑니다. 예배에 나와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헌신도 시들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자신과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처럼 성실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찾아온 것 아닌가라고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내게 복을 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복을 거두시고 화를 내리신 것으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고 오해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날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랑 이야기를 나누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갔다 와서 선교를 이제 선교팀들이 막 갔다 오잖아요. 여러 필리핀이든 우즈베키스탄이든 베트남이든 여러 선교지에는 여름이 되면은 그분들에게는 바쁜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팀들이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선교사님 그분들이 그런데요. 이제 선교팀 몇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봤으니까 헌신하겠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선교사님들은 그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 말을 믿고 내가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은 1년, 최대한 2년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꾸준히 자신의
선교사님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했겠지만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9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만 그것이 시들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아니요, 그런 거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음 초심의 마음으로 선교 지역에 걸어갔었던 그 마음이 지금도 변치 않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리고 그의 긍휼은 끝이 없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3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인생이란 뭘까요? 우리의 삶이에요. 인생이란 우리의 삶이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러한 어려움과 고생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떠나갔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침마다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사랑과 은혜가 새로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